살다 보면 거부감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거부감이 사람이든지 아니면 그 대상이 어떤 일이든지 상관하지 아니하고 마음을 열지 못하고 상대를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느낌, 마음이 닫혀진 것, 이제 그것을 우리는 거부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 미국에서 제일 처음에 와갖고 여러분 사실 때 한편으로는 아이고 빨리 미국 생활 적응해야지. 그래서 많은 것을 배우고 그리고 가급적이면 미국이 어떤 땅인지에 대해서 삶 속에서 깊이 젖기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했지만 맨 처음에 와서 미국에 대한 거부감도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여기서 내가 꼭 살아야 하는지, 내가 한국 사람으로 한국에서 태어났는데 왜 여기 와가지고서 이런 삶을 살아야 하는지 등등 때문에 이유가 없는 거부감을 그렇게 가질 때가 있습니다. 거부감 하게 되면 아마 이 시간에 여러분 나름대로 생각나는 거부감을 가진 사람들이나 거부감을 가진 어떤 대상이 아마 생각이 날 것입니다. 근데 거부감은 쉽게 사라지질 않는 특징이 있어요. 이 거부감이라는 것은 누가 뭐 만들어준 것도 아닌데 우리 마음속에서 생기는 일인데 한번 마음이 닫혀지게 되면 그것을 여는 것은 정말 철근으로 만든 문을 여는 것보다 훨씬 힘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교인들 가운데서 거의 공통적으로 거부감을 가졌던 한 인물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마 짐작하시겠습니다만은 회심하기 전에 바울입니다. 바울은 굉장히 유명했던 사람입니다. 원래 그는 유대인 가운데에서 특별히 유대교를 숭상하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촉망받는 젊은이다 이 정도이지만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믿었는데 그들 가운데서는 이 바울에 대한 이야기가 막 번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스데반의 순교에 연루가 되었고 그 다음에 하도 이 열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그 열정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회방하고 옥에 가두는 일까지 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공포의 대상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만은 공포의 대상이라기보다는 이제 거부감을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이 다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 열심을 이제 표출하다 보니까 심지어는 예루살렘에서 이제 핍박을 받은 다음에 성도님들이 그 지방에 있는 여러 도시로 쭉 흩어졌는데 아주 높은 곳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메섹 하면은 240km나 되는데 거기까지 쫓아갔습니다. 지도를 한번 다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이 루트를 통해서 빨간색 있죠? 빨간색 루트를 통해서 이렇게 해서 이제 올라갔습니다. 쉬운 길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을 간 것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거기에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려고 했습니다. 이것은 보통 열심을 가지고 될 일은 아니죠. 하지만 그거를 또 반면에 보게 되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것 너무 기쁘고 즐겁고 복음 전하는 삶이 참 큰 보람이요 그 다음에 영생까지 허락해 주셨으니 이 땅은 이제는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천국을 어떻게 소망할 것인가 등등의 지금 막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배우기 시작을 하는 그런 성도님들 그리고 이미 무르익은 그런 성도님들이 다 있었을 터인데 모두가 다 상관없이 바울 하게 되면 이제 거부감을 갖는 그런 대상이 된 것입니다. 피하고 싶은 사람이죠.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죠.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이죠. 그리고 사실은 잡히면 감옥에 가게 되니까 피해야 할 그럴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하나님께서 이제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이 되는 한 인물을 하나님이 지적하시는데 조금 전에 본 것처럼 이렇게 북쪽으로 쭉 올라가고 그 다메섹 아주 예루살렘으로부터 먼 거리인데 거기에 아나니아라고 하는 한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 성경에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세 사람이 나옵니다. 그래서 혼동되지 않도록 잠깐 말씀드리면 초대교회에 헌금을 했는데 부부가 다 속인 사람들이 있어요. 아나니아하고 삽비라. 이거 판 모든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베드로의 발 앞에 뒀지만 속였기 때문에 성령을 속였구나 이렇게 이야기해서 즉시 죽음을 경험했던 부부가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저기 뒤에 바울을 로마로 보내는 중요한 역할을 했던 그런 대제사장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도 이제 아나니아입니다. 그때 당시에 총독이 그 펠릭스라고 이제 필릭스인데 그런 사람에게 이제 보내게 되죠. 이제 결국은 그래서 로마로 이제 후송을 하게 됩니다. 나중에 친로마라 이런 사람들이 생각을 해서 이제 암살을 해서 죽은 그 대제사장의 이름이 아나니아 이렇게 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오늘 나오는 아나니아입니다. 이 아나니아는 앞에 말씀드린 그 사람이랑 전혀 다릅니다. 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갖고 있는 건데 요즘을 말하면 그레이스 뭐 이런 은혜 뭐 그런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종류의 이름인데 어쨌든 이 아나니아는 다른 아나니아입니다. 근데 그 아나니아는 어디에 살고 있었던 사람이냐? 다메섹에 살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바울이 이 자신의 회심에 대해서 나중에 설교를 할 때가 있는데 그 설교 도중에 아나니아에 대한 언급이 딱 한 번 더 나옵니다. 여기 보게 되면 사도행전 22장 12절에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거기는 이제 뭡니까 다메섹을 이야기하죠. 다메섹에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있었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나니아는 유대인이었었어요. 아주 칭찬을 잘 들었던 이 경건한 사람이었는데 그가 변한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정확하게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는지는 몰라요. 그렇지만 10절에 보게 되면은 이 제자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는 거 보니까 예수님을 아주 가까이 따랐던 그런 사람인데 뭐 여러 가능성들이 있지만 한 가지 가능성 가운데는 이제 6월절에 예루살렘으로 제사를 드리러 왔다가 거기에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이 은혜를 받아서 이 회심을 해서 다시 자기 고향으로 다메섹으로 돌아가는 그런 것을 추측할 수가 있고 다른 것은 이제 여기 보시게 되면은 다메섹하고 굉장히 가까운 이스라엘의 북쪽이 있습니다. 지도 한 번 더 보여주시고요. 거기 보시게 되면 왼쪽 위에 보면은 두로, 시돈 이렇게 있잖아요. 이 가운데서 여기는 이제 다메섹하고 좀 가까운 곳인데 예수님께서 거기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게 다니셨던 곳입니다. 특별히 이게 두로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가나안 여인이 있었는데 그 여인은 예수님에게 귀신 들린 그 딸을 좀 고쳐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내 아이에게 있는 고기를 던져주냐, 떡을 던져주냐, 뭐 이런 식으로 먹을 걸 주냐. 근데 그러니까 그 상에서 부스럭이라도 먹습니다. 뭐가? 개는 그렇게 먹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비하한 그 여러분 내용 아실 것입니다. 그 여인을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를 베푸사 딸을 이제 치유하게 하시는 곳이 바로 이 두로 여기에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메섹하고서 이제 상당히 가까이기 때문에 그 근처에서 어떻게 복음이 전해져 왔고 다메섹까지 간 거 아닌가라고 이렇게 추측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건 모릅니다. 분명한 것은 뭐냐 하면 예루살렘으로부터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이지만 거기에 굉장히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 아나니아가 있었다는 것은 사실인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주 특별한 만남을 주선하십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을 이제 만나게 할 때, 특별히 이 남자, 여자, 총각하고 처녀를 만나게 할 때 이제 선을 보게끔 하기 위해서 다 이야기하고 이렇게 막 어레인지를 한 다음에 두 사람을 이렇게 만나게 하는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건 얼마나 특별한 만남입니까? 평생 가는 그런 만남이니까.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상당히 특별한 만남들이 우리 삶에서 많이 있는데 우리가 직접 개입돼서 이루어진 아주 중요한 만남도 있는가 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일어난 중요한 만남이 우리에게도 영향이 끼쳐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에는 여기 아나니아하고 바울하고 만나게 됩니다. 아나니아는 그 다메섹에 원래 살고 있던 사람이고 근데 복음을 받았던 사람이고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예루살렘으로 끌어오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간 사람인데 두 사람 사이에서 아주 기가 막힌
만남이 이루어졌는데 그 만남을 주선하신 분은 하나님이 주선을 하셨고 그 영향은 지금 오늘도 우리들이 받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 10절과 11절 보면 그때라고 하는 것은 이제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눈을 멀어서 금식하고 있을 때 그때를 이야기합니다. 다메섹에 아나니라고 하는 제자가 있더니, 예수님을 잘 따르던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수 사람 바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먼저 예수님께서 바울을 만나셨죠. 그래서 이제 바울은 시력을 잃었습니다. 그 다음에 밥을 먹지 않았습니다. 시력을 잃은 것은 이 정오에 있었던 일인데 햇빛보다 더 강렬한 빛을 받게 되니까 이제 앞을 못 보게 된 거예요. 그런데 밥을 안 먹은 것은 자기가 이제 금식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충격을 받은 거죠. 예수님과의 대화 가운데 왜 너는 날 핍박하느냐? 누굽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이것은 지난주에 우리가 봤습니다마는 이제 삶을 완전히 바꾸었던 그런 충격적인 이야기죠. 정말 충격 중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충격을 받은 다음에 그것을 소화시키는 거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서 기도하며 소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근데 바로 그때에 아나니아라고 하는 경건한 사람을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아나니아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주 여자가 여기 있습니다 하는 거 보면 사무엘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근데 맨 처음에 사무엘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는데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기 때문에 가서 묻잖아요. 이게 이렇게 이런 소리가 있는데 어떠냐?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니까 여기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해라,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만일에 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경건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여기서 깜짝 놀랐을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즉각적으로 아나니아 할 때 예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는 걸 보면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특별히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아마 이때는 분명히 기도하고 있을 때라 이렇게 봅니다.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은 지금 현재 여기에서 바울이 기도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의 생각에는 어떤 깊은 교제 가운데 있는 가능성이 있는 이때, 기도한다고 딱 나오질 않습니다만 바로 이때에 하나님이 그를 만나서 이제 대화하게 되는 것입니다. 쓰임을 받는 사람들의 이제 대부분의 기본적인 이 삶의 형편을 보면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쓰임을 받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기도하면서,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뭐를 올리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내 마음의 소원을 올리는 것도 기도입니다만은 참된 기도는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주의 성령의 감동을 받아 마음속에 담는 시간이 바로 기도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중세 시대에는 좀 지나칠 정도로 이런 형태의 기도를 했습니다만은 기도는 쌍방적인 것, 원웨이가 아니라 이제 투웨이이기 때문에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대면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많이 한 것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회복하자 그런 건 아니지만 그들이 지니고 있었던 가장 기본적인 마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그 교제가 삶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영적인 에너지를 이 기도를 통해서 얻었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데 성령이 가장 강력하게 역사하실 때이기 때문에 바로 기도를 통해서 확신을 얻고, 기도를 통해서 결단을 하고, 기도를 통해서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기도를 통해서 기독교의 역사가 바뀌기도 하고 세워지기도 하고 돈독해지기도 하는 그런 일을 경험할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우리가 성령에 충만해야 한다, 이것을 우리의 올해의 목표로 삼았는데, 이것은 성령 충만해서 뭐 할래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은 찬송의 영이시고 기도의 영이시고 말씀의 영이시어서 우리를 특별히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로 이끌어 가시는 장본인 되시어 우리 성령의 이끄심을 거부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를 충만케 하실 때에 진정 우리가
성도다운 모습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꼭 주장해 가시는 그런 삶을 사시길 원합니다. 바로 이럴 때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감동으로 또 실질적으로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미션을 주셨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읽은 게 뭐냐면은 가가지고서 이 사울을 안수해라. 다시 보게 하라는 그런 거죠. 이제 하나님께서 지금 너무 강렬한 빛을 받은 다음에 앞을 볼 수 없는 바울을 다시 어쨌든 회복시키실 거 아니에요. 일 시키려면. 근데 하필이면 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선택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나니아는 거부감을 갖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사울 만나는 것, 여기 사울이니까 저기 바울 만나는 것을 거부감을 갖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모든 성도인들이 바울 하게 되면 등을 돌리고 눈을 돌리고 이런 판인데, 센실하고 그리고 이 정도로 깊은 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이라면 바울은 아니다 라는 생각을 했겠죠. 당연히 했겠죠. 그래서 이런 답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 13절 14절 보겠습니다.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한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아주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크리스찬 커뮤니티에 소문이 쫙 퍼지는 거예요. 바울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있잖아. 이 다메섹까지 왔어. 이제 올 때는 대제사장에게 체포권까지 왔어. 이거 이제 끝난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겠죠. 경계해. 뭐 별말이 다 했겠죠. 근데 하필이면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아나니아가 경계를 하고 있고 다른 성들도 함께 경계를 하고 있고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이 사람을 향해서 가라고 하시니까 이거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이거 굉장히 놀라운 만남을 주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읽은 것처럼 아나니아가 솔직히 거부감을 드러낸 거죠. 이거 아닙니다. 이 사람은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서 두려워서 그렇겠습니까? 가게 되면 그 사람 밥이 될 텐데, 내가 잡힐 텐데, 잡히면 끝인데, 이것 때문에 그렇겠습니까? 아나니아는 그 정도의 영적인 실력을 갖고 있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게 아니고 이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직시하니까 끔찍한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살기가 등등해서 교회를 핍박하는 이 사람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알려드리고 자기의 생각을 표출하는 것이죠. 이 사람은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이 거부감을 갖고 계신 분들 상당히 많이 있죠. 뭐 많이 있다기보다도 이제 살아오면서 친구 10명이면 그 중에 한 사람 정도는 꺼트러온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좀 까칠한다든지 이제 무엇인가 이 뭔가 이렇게 관계가 좀 서먹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뭐 거부감은 아닐지 몰라도 뭔가 이렇게 마음이 닫혀진 그런 거였어요. 그것이 바로 거부감이에요. 왜냐하면 거부감은 거부한 것은 완전히 단절이고 거부감은 느낌입니다. feeling입니다. 거부감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사람. 앉아도 저 사람하고는 앉고 싶은데 저 사람으로 옆에 앉으면 뭔가 좀 마음이 불편하고 이 밥이 꿀꺽꿀꺽 안 넘어가니까 이왕이면 좀 다른 데 가서 앉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 뭐 같이 앉아도 상관없지만 이제 그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있으면 마음에 일단은 판단을 하죠. 저 사람에 대해서는 마음속에 판단을 하죠. 그거를 절대 드러내질 않습니다. 대인관계에서 어떻게 그런 걸 함부로 드러냅니까? 하지만 기회가 생기면 그 거부감을 이때구나 하고서 드러내는 것은 우리 인간의 기본적인 모습인 것입니다. 특별한 기회가 주어지게 되면 마음속에 있는 거부감을 드러냅니다. 이것은 할 수 없는 우리의 인간의 모습입니다. 특별히 그 사람이 없을 때에, 그 사람이 보지 않을 때에, 그 사람이 이 사실을 잘 알지 못할 때에 일을 만들어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아나니아를 보게 되면 그냥 끙끙거리지 않는 모습을 봅니다.
마음속에 그냥 거부감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거부감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나니아의 훌륭한 점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평상시에 그가 어떻게 훈련을 받고 있었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한 부분에 굉장히 중요한 몫을 차지하는 인물이 되었는가 하는 그 비밀을 우리가 부분적으로나마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과 우리 인간이 하는 일은 근본적으로 다르죠. 이것은 여러분 엄청나게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과 우리의 하는 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편견 여기에 테두리 안에서 무엇인가 일을 하려고 해요. 그 이상을 넘는 것은 굉장히 힘듭니다. 정말 힘듭니다. 특별히 사람에 대해서 저 사람은 아닌데 라고 생각하면 그 금근 것을 지우고 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것입니다. 특별히 마음이 닫혀질 어떤 일이 생긴 다음에 다시 그 문을 여는 것은 너무너무 힘든 일이에요. 그게 우리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일을 해도 내 반경만큼만 하는 거예요. 반경이 좁아지든 넓어지든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반경을 같이 하는 사람이 있으면 통합해서 그 정도 반경에서만 일을 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 이상을 넘어갈 수가 없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그것을 막고 있고 가두고 있는 것은 거부감인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거부감이라고 하는 테두리 안에서 그 펜스 안에서만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분께서 일하시는 근본적인 방법은 여기에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지금 예수를 믿겠다고 생명을 내놓고 집을 떠나서 신앙을 결정했던 순수한 신앙인들이 갖고 있던 거부감이라고 하면 그 정도면 박수 쳐주고 주님께서 어느 정도 인정해 주셔야지만 그거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아나니아는 지금 그 당시에 성도님들의 마음을 대변하고 있는 거예요. 만일에 이런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느 성도들이 모인 곳에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으면 큰일 났을 거예요. 그리고 실상 바울을 거부하는 일이 이제 나중에 뒷부분에 구체적으로 나오기도 합니다. 물론 거기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또 은혜롭게 잘 하나가 되어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지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과 우리 인간의 차이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기에서 인간이 지니고 있는 한계를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버리게 하는 것입니다. 거부감을 버려라. 거부감을 버려라. 이 거부감을 버려라 라고 하는 것은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 목적은 하나님이 지니고 계신 목적이죠. 여기 당장에 있는 목적은 바울을 살리는 것입니다. 바울을 살리는 것은 영적으로 살리는 것입니다. 바울을 지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리는 것입니다. 바울을 변하게 해서 어떤 복음을 잘 전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 전도자 바울로 사용하는 것은 그 다음 일이고 눈이 멀어가지고 앞도 못 보고 지금 식음을 전폐하고 마시는 것조차도 하지 않고 저렇게 생명 내놓고 있는 저를 살려야 하는데 누군가 가서 살려야 될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우리 주님께서는 아나니아를 향해서 이 일을 부탁하시는 것이죠. 거부감을 놓아라, 내려놓아라. 그래야 살릴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는 살리는 것에 대해서 엄청나게 일을 많이 합니다. 살려야 합니다. 우리의 존재 목적은 살리는 것입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은 살리는 것입니다. 선교와 전도의 목적은 살리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살리는 것입니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한 가지 안 하고 있는 것, 힘든 것이 있는 것은 거부감을 내려놓는 것. 그걸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 반경 안에서 또는 통합된 반경 안에서만 일을 하니까 제한된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과 근본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인간은 얼마든지 거기에서 만족감도 얻고 성취감을 얻을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 주님은 우리 주님의 방법을 취해서 그대로 일을 하시도록 우리에게 종용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5절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명령한 거죠. 이 사람은 바울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고민을 안 거예요. 알다 보니까 말씀을 직접적으로 하시는 거죠. 가라, 내 그릇이야. 이걸로 그냥 끝난 거예요. 가라, 내 그릇이야. 가서 살려라. 그뿐만이 아니라 살려서 그를 잘 이끈 것이 아니라 결국은 고난을 받으며 복음과 함께 평생 살아야 할 자로 내가 세우려고 한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살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울 개인을 살리는 게 아니라 그를 살림으로 그를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도구로 쓰임을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 사람을 살리는 것은 아나니아가 한 사람을 살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앞으로 살리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동시에 살리는 이중 삼중 그런 효과가 있게 되는 것이죠. 아나니아는 그게 무슨 뜻인지 잘 몰랐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계획을 하고 계셨다는 것이지요. 내가 선택한 그릇이다.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바울은 초대교회만 흔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교회 역사, 이 기독교 역사,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근본적으로 바꿔놓은 사람이죠. 그리고 우리 교회가 갈 길을 전도뿐만이 아니라 바울이 그 글을 보게 되면 바울의 그 신학이 나오는데 바울의 신학을 통해서 이 모든 우리까지도 지금까지 신앙의 뼈대가 되는 것을 가르쳐 주게 된 것입니다. 이 사람은 무명이었어요. 아나니아는 무명이었어요. 아무것도 아닌 사람처럼 보였지만 그런 사람을 들어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바울을 살려놓은 거예요. 여기까지만 보게 되면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아나니아가 누군데요? 아나니아가 대단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일반 성도였어요. 바울은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박해하던 청년이었어요. 근데 이 두 사람의 만남 가운데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었다는 것이죠. 열정을 가지고 있었던 바울을 틀을 바꿔놓고 그 다음에 방향을 바꿔놓으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열정을 다해 달리는 사람이 돼요. 그 변화의 중심에 아나니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 읽었던 우리 10절에 맨 처음에 보면 그때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때에 아나니아를 찾아가셨다. 그때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입니다. 하나님이 계획을 하고 계시다가 때가 딱 되는 바로 그때에라는 거예요. 그때에 우리의 삶에서도 그때가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근데 그때는 언제는 잘 모르는 거예요. 하지만 언젠가는 이루어졌을 수도 있어요. 이미 아나니아 입장에서 봤을 때 여러분을 통해서 어떤 분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따뜻하게 나눴어요. 그리고 여러분은 그 다음에 몰라요. 하지만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을 살려놓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 사람들을 살리는 역사를 여러분을 통해서 했을 거고 그때는 바로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죠. 그뿐만이 아니라 15절에 보면 가라 우리 이야기했잖아요. 그건 네가 할 일이다 하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다 일의 중요성을 알고 반드시 이루어야 된다는 건 알지만 누가 하냐 그럴 때는 쭉 뺍니다. 그게 보통 우리 일반적인 생각이에요. 나는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거는 여러분 너무 틀려도 틀린 것이죠. 네가 가라. 주님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가 거부감을 내려놓아라. 네가 일어나서 가라. 네가 일어나서 이 일을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 하나님께서 계획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시기 원하시는데 그 가운데 있는 일, 중요한 일 있잖아요. 언제 그리고 누구를 통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다시 하나님께서는 계획을 하시고 계획을 통해서 목적을 하게 했는데 그 계획을 하시는 걸 목적으로 이루기까지 그 중간에 중요한 게 있다는 거죠. 누가, 언제,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은 하나님이 정하시는 겁니다. 굉장히 신비하게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서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결국 명령을 받아서 이 바울에게 가는 내용을 통해 우리가 이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해피엔딩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보게 되면 바울이 어떤 아주 신선한 말을 듣냐 하면 아나니아가 가가지고서 부르는데 형제요. 그래 형제요. 아나니아가 가가지고서 바울을 향해서 형제요.
마음이 동한 거죠. 거부감을 내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형제로 간 거예요. 그리고서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진실된 마음으로 그에게 안수하게 되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일을 추구해가는 우리 모두가 다 배워야 할 중요한 내용이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항상 해피엔딩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 18절과 19절에 보면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으며 강건하여 지니라. 살아났죠. 여기에서 일단은 밥을 먹습니다. 요 바로 앞절에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앞절에는 식음을 전폐했다 그랬어요. 죽겠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근데 식사를 하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살았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세례를 받았다.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그때 의미에서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이것은요 나중에 고넬료와 얘기 나올 때 그 성령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그는 영적으로 살았습니다. 그는 그리고 육적으로 살았습니다. 아나니아는 거부감을 내려놓아라. 그러므로 살려라 라고 하는 그 음성대로 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로 가서 그 일을 하니까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해피엔딩 가운데 가장 해피한 것은 바울이죠. 자기가 얼마나 좋았겠어요. 다시 보게 됐어요. 다시 보게 됐어요. 기운을 차린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만나 주셨어요. 성경을 보게 되면 누구한테 신학을 배웠다라는 말 없어요. 신학자들의 추측은 뭐냐면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의 추측은 하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셨다. 그러므로 사도로 엄청난 훈련을 시키셨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얼마나 해피엔딩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또 해피한 사람이 있어요. 아나니아죠. 우와,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 이런 변화가 있다니. 근데 여러분 이거보다 더 해피한 한 분이 계시죠. 우리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계획을 하셨는데 그 계획 가운데 복음 전하는 바울을 세워 결국은 세계를 변화시키는 자로 세우려고 하는데 이 일을 하기 위해 선행적인 계획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는데 그가 순종을 했어요. 얼마나 기뻐요. 열매가 맺어졌어요. 얼마나 기뻐요. 거부감을 내려놓았어요. 얼마나 기뻐요. 살리는 일을 했어요. 얼마나 기뻐요. 여러분과 저는 우리 주님의 제자로서 어떤 자세로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어떤 일을 맡길 때 우리는 저는 아닙니다라고 하는 것은 한쪽으로는 겸손입니다. 그렇지만 겸손이라기보다는 사실은 다른 이유들을 낼 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십시오. 아나니아야 그럴 때 모른 척하지 않았잖아요. 예,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것이 바울이 변화해져서 선교 역사, 교회 역사가 바뀌어지는 제 첫 번 출발이에요. 찾아갔을 때 아나니아야,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을 찾아가셔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를 때, 예, 저기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 순종하는 자세, 열린 자세, 영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임재와 함께 그의 뜻을 받으려 하는 열린 마음, 그거가 될 때 그 다음 스텝까지 가는 것이죠. 특별히 거부감을 지닐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 밀어 넣으셔서 이제 이 일을 해라 라고 했을 때 우리는 저는 아닙니다. 다른 사람 다 시키세요. 저는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이 순종을 했어요. 아나니아가 순종함으로 얼마나 큰 일이 이루어졌습니까? 거부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나 사람을 물리치고 받아들이지 않으려 하는 느낌입니다. 이것을 넘지 못하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잡혀버리면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주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어떻게, 누가, 언제라고 하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시고 한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십니다. 내가 어떻게 합니까? 그건 우리 생각이시고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쓰신 것처럼 여러분과 저를 사용하시라는 마음의 감동을 주실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반응은 순종인 것입니다. 한 사람을 살려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그릇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것처럼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도 저 한 사람인데, 한 사람에 불과한데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으니 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실 하나님의 일을 나로 인해서 그르치지 않도록 하게끔 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놀라운 계획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순종함으로 우리가 해피하고 상대를 해피하게 하고 하나님을 해피하게 하는 그런 역사가 여러분과 저의 삶에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